계속해서 액션 패스포트를 가지고 우리들이 매주 가고 있습니다. 오늘쯤은 이제 안 가져오신 분들이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나갈 때 꼭 받아가지고 나가셔서 1년 동안 이 액션 패스포트를 꼭 가지고 함께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1월 요 칼렌더를 한번 펴보세요. 1월 칼렌더 펴보시면 여기에 모든 그 행사들이 나와 있고 앞에 조그만 네모칸이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이제 저희가 액션 패스포트를 체크하는 주일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연관된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내가 한 달을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면 묵상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여러분들 진단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월별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액션 패스포트 가져오는 것 잊지 말고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오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으셔서 액션 패스포트와 성경책을 가슴에 대시고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원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원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자, 오늘 우리 잠깐 인사할 텐데 저에게 지난주에도 들려온 소식입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손 흔들어 주는 거 너무 감사해서 그냥 누가 있든지 없든지 미친 듯이 흔든대요. 여러분들 인사해 주는 게 참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오늘 인사는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두 손 흔들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묵상이 주는 유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묵상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묵상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계획이고 묵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 그 순종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교회에서 하고 있는 묵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소개하고 또 묵상에 관한 잠깐 짧은 간증을 듣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교회는 말씀 묵상이 있는 교회입니다. 먼저 만나교회에서 제작하는 격월간 묵상집 하나님 동산 나무 생각은 주일 설교 내용을 묵상하는 주제 묵상과 성경을 순차적으로 묵상하는 순차 본문 묵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은 바로 큐티 학교입니다. 이 큐티 학교에는 큐티의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4주 과정의 쉬운 큐티 학교, 균합적 방법을 통해 말씀 묵상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큐티 학교, 묵상 소그룹 인도자 훈련 과정인 큐티 인도자 과정, 매주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큐티 나눔방이 있으며 이 밖에도 큐티 1일 특강 등의 특별한 시간이 수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묵상을 돕기 위해 마련된 또 하나의 특별한 프로그램, 바로 큐티 친구입니다. 큐티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습관이 되지 않아 매일 큐티하는 게 어려우셨던 분들, 큐티 친구가 도와드립니다. 매일 SNS를 통해 그날의 말씀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
일주일에 한 번 큐티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한 주간의 삶과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의 즐거움을 알아가고 큐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말씀 묵상 어렵지 않아요. 용기 내서 왔더니 하나님이 계세요. 말씀 묵상 어렵지 않아요. 아픈 영혼 예수님이 치료해 주세요. 남자라서 행복해요. 아이들이 염려되세요. 성령님이 놀아주세요. 말씀 묵상 어렵지 않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교회 큐티 친구. 여러분의 묵상을 돕는 큐티 학교와 큐티 친구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큐티 학교 10기 큐티하는 남자 홍영로 권사입니다. 저는 오늘 남성들 묵상 모임과 큐티 학교 또 묵상 나눔에 대해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어릴 적 큐티는 저에게 수련회 가서 아침에 졸린 눈으로 성경을 보는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결혼하여 젊은 부부 모임에서 묵상 훈련을 하고 나눔을 가지며 큐티가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묵상은 점점 나눔을 위한 묵상이 되었고 말씀에서 나눔을 위한 감동만 찾아내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 큐티 학교가 개설돼 아내의 권면으로 등록하여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4주간 조를 이루어 큐티 이론과 귀납법적 성경 연구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만나교회 큐티 학교는 현재 귀납법적 성경 묵상 방법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유익은 그동안 그날 본문 중 내가 아는 말씀만 보는 묵상을 했다면 본문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하게 된 점입니다. 본문에 대한 바른 관찰이 없으면 바른 해석이 없기 때문에 본문을 집중해서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어와 문맥을 통한 해석으로 묵상해야 할 본문을 넓게 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묵상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수료식 날 이걸로 끝이라 생각했는데 김병준 목사님께서 지금의 조별로 계속해서 묵상 모임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의 모임, 그것도 묵상 나눔이라니요. 그동안 교회에서의 남자들의 모임을 많이 해봤지만 센 척하고 신앙을 나누기 싫어하고 속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남자들과의 매주 묵상 모임이라니 말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 하시니 마지못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임 시간이 월요일로 정해졌는데 월요일은 교육자분들이 휴무시라 저희 모임에 참석을 못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조장인 제가 인도를 하기로 하고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부담이 되더군요. 그런데 모임이 한 주 한 주 계속될수록 조원들 모두가 이 모임을 사모하며 너무도 잘 모이고 나눔이 점점 깊어지게 되었고 모임 시간, 장소, 나눔 방식, 나눔 내용 등에서 어느 한 사람도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저의 사람의 눈으로 보며 불평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임을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나눔이 아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나눔이 되고 우리의 생각과 입을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나눔 가운데 속 이야기 잘 안 하는 남자들이 묵상 가운데 자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에 공감하고 나눔에 공감하고 은혜를 나누는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나눔에는 각 사람의 은사대로 나누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인덕 성도님은 그날 본문의 전체적인 개요를 저자, 시대적, 역사적 배경, 또 그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리뷰하여 주셔서 그 본문 전체의 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김흥래 장로님은 어떤 나눔의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한 성경 구절을 바로 찾아 읽어주십니다. 또 김겸 집사님은 영어 선생님이신데 영어로 묵상하여 중요 단어를 해석해 주어 묵상을 돕습니다. 김윤배 집사님은 상대의 나눔을 너무도 깊이 경청하시고 공감을 표현하시며 생활 가운데 말씀의 적용을 나누어 주십니다. 묵상이 주는 유익 중 가장 큰 것이 삶의 적용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술을 자주 드시는데 묵상 중 술에 대한 나눔을 가진 후부터는 한 번에 끊진 않지만 술자리에 대한 불편함이 느껴진다는 적용을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사가 하나만 필요해 마트에 가니 봉지째 팔아서 그냥 한 개만 살짝 가져오셨는데 묵상을 하며 계속 마음이 찜찜하다는 말씀에 그럼 다시 가셔서 그것을 봉지째 사시라 권면드렸고 다음 주 그렇게 하시니 마음이 편해졌다는 적용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듯 묵상은 우리의 생활을 너무도 구체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가이드하여 주고 성경적으로 살도록 적용하여 줍니다. 저에게 묵상이 주는 간증은 묵상을 나눈 가운데 제 아내에게서 남편인 저를 존경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또 무엇으로 아내에게 존경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묵상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제 아내는 남편인 저의 묵상을 듣고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저의 묵상하는 모습에 대해 존경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존경받기 원하신다면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존경은 부부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결혼 초기 저희 부부는 서로를 바꾸려 하며 많이도 싸웠습니다. 내가 옳고 네가 잘못했다고요. 이렇듯 서로 바꾸려 사람의 방법으로 싸울 땐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습니다. 그러나 묵상을 하며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해주며 존중하고 존경하려 노력하니 상대가 아닌 내가 바뀌어지고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션과 정혜영 부부처럼 저희도 살아갈수록 좋은 부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묵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주며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묵상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삶에 적용하며 신앙에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묵상이 주는 유익이라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인의 삶의 이야기를 나눠줘서 감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묵상은 묵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때 그 성경 쓰는 게 많이 유행했던 적이 있죠. 어떤 분이 성경을 다 요한계시록까지 딱 쓰고 접으면서 이제 좀 읽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쓰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과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사실 이 믿음이 없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몰라요. 저희 만나교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나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만드는 큐티집이죠. 사실 제가 이 큐티집을 만들면서 제가 인생을 참 힘들게 산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종 어떤 목사님들은 저에게 그러니까 아프지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큐티 나무 생각이 나오기 위해서 저는 6개월 전에 말씀을 다 준비를 끝내놓고 그리고 나오기 2개월 전에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나누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와 함께 2달 동안 묵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2016년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목회자로서 이런 절망감 같은 걸 느낍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바뀌지 않는가? 그런데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위대한 일이기는 한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가장 은혜스럽지 못한 교회의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기도보다 늘 회의가 긴 교회, 가장 은혜스럽지 못하다.
교회에서도 많은 회의들을 합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하기 전에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의합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 회의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치우고 예배를 해치우고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우리들의 의견들을 빨리 모으기 위해서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한, 그래서 능력이 사라져버린 교회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의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훈련을 우리들에게 시켜준다는 거예요. 지난해 돌아가신 지 이제 3년 된 그런 목사님을 추모해서, 하용조 목사님을 추모해서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 묵상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더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었어요. 그 하용조 목사님 책에 보면 믿음을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약속의 믿음과 희망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희망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우리의 희망을 믿는 믿음은 내 희망이 끝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실족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을 보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신념과 자기 희망에 사로잡혀 기도하고 예수를 믿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일들은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장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인내가 바닥이 납니다. 소망이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들이 기다리고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에게서 집착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구하고 달라는 것을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들이 구하는 그 많은 것들이요, 말씀과 믿음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내 집착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약속을 자기 살아생전에 다 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하여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들이 소망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들에게 인내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이 죽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교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제가 M스쿨 우리 성경 공부 강의를 할 때 배우는 구약 개관 교재를 제가 쓸 때 서론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며 쓸 때 저 스스로에게 놀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1500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이 성경 66권에는 40여 명이 넘는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일관된 구속의 역사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편집하시지 않았다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성경 말씀이고, 더 놀라운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은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습니까? 제가 이 구약 성경 공부를 교인들과 할 때 마지막 시간이 되면 인천에 있는 주한감리교회의 성서박물관을 같이 방문했었습니다. 수만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주의를 끌었던 성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필사한 성경이었어요. 경찰관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했던 어떤 분의 성경, 여기 사진에 나와 있죠. 저분의 쓴 필사본 성경입니다. 저기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저분이 성경을 쓰게 된 동기가 그 경찰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암으로. 자식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내 손으로 성경을 써서 자식들에게 남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성경을 한참 쓰다가 보니까 죽을 때가 됐는데 본인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내가 왜 안 죽지? 그랬더니 몸에 있던 말기암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드리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면 여러분들의 암이 다 사라진다, 이런 정도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무엇보다 놀라운 기적은 단순히 우리들의 병이 낫는 기적보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이전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군에 군목으로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군목 훈련을 하면서 교육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전방부대에 1960년대 초반입니다. 대대장 당번병으로 있었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전방으로 면회를 온 애인을 만나러 나가는데 아마 애인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대대장 당번병은 대대장 군화도 닦습니다. 근데 자기 군화를 안 신고 대대장 군화를 신고 나가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대대장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대대장이 조금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영창에 보냈습니다. 젊은이가 구두 하나 잘못 신고 나갔다고 영창에 갔으니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내 인생이 망가지고 이거 영창에 가서 있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영창에서 마음에 복수심을 가지고 결심하면 내가 나가면 저 대대장 죽인다. 그리고 영창에서 나오던 날 대대장 관사에 담을 넘고 들어가서 도끼로 대대장 가족을 다 찍어서 죽였습니다. 그 유명한 고재붕의 도끼 사건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자기가 도끼로 찍어서 죽였던 대대장 가족은 이미 전출을 갖고 새로운 대대장 가족을 죽인 거예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고, 그래서 고재붕이는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에 분노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 안에 누군가 성경을 넣었어요. 고재봉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막장에서 그는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흉악한 죄악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이 되었지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렇게 죽을 죄를 짓고도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어떤 누구의 인격도 성경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의 역사를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묵상을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강의나 혹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들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의미 없는 시간을 여기에서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진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교정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쉽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들이 쉽게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인들이 제 설교에 대해 불만이 참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불만의 이유는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말이 너무 빠르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어느 날 돌아가신 은퇴하신 김우영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연세가 오래되셔가지고 말을 천천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39살에 담임이 됐으니 말이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그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교인들이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조금 지나갔더니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만나교회 설교 듣다가 다른 교회 갔더니 도저히 못 듣겠어요. 느려서. 저에게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만나교인들은요, 다른 교회 가면 설교 잘 못 듣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말에, 제 억양에 익숙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말도 이러할진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피면서 이 말씀이 갑자기 우리들 속에 막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내 인생을 막 확 바꾸고 성경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하고,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말씀이 우리들에게 꽂힐 수 있으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이 익숙하게 공부하고 묵상하며 점진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묵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들을 교훈합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을 책망합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르게 하도록 인도합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정말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을 교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힘들고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 순서 중에 하나로 저희가 하고 있는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그 단체에 많이 도와줬던, 기부했던 기업을 우리들이 감사패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중 한 기업의 대표가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죠. 잘못됐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전도하고 첫날 우리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고, 예배를 마치고 난 날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저 이런 예배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냥 찬양할 때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참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눈물을 흘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지난해 이맘때입니다.
람보르기니 본인이 몰고 있던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차가 전복이 됐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거의 폐차가 될 지경에서 죽을 뻔했어요. 저에게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 살려주셨어요. 저 이제부터 제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스포츠카 이런 거 욕심을 내지 않는다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만났는데 어느 날 그 젊은 사람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기사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한 게 얼마나 됐는데, 그런데 그 물티슈 회사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고 그 차를 다시 팔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원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갈까 봐 겁이 납니다. 제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 처분한 줄 알았던 스포츠카 벤틀리를 하나 남겨놓고 있었고 그 차로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왜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그 청년이 저에게 수없이 목사님, 저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씀을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도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배우도록 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흘리며 감동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말씀이 책망하지 않고 말씀이 의로 이끌지 않을 때 사람이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의로 인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세요? 제가 또 하나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제가 처음 NGO를 시작할 때 저를 너무너무 잘 도와줬던 분이에요. 큰 사고가 났죠. 토마토저축은행 다 파산되고. 그분이 구치소에 갔을 때 제가 찾아갔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넣어주고 책을 넣어주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을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그분이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으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요,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왜 말씀을 빨리 배우도록 하지 못했을까? 제 주변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정말 뜨거웠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동일한 것이 있어요. 내가 감정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거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고 그렇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올바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의 왕립 기마 경찰대는요,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일을 한답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그들이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각종 위조 지폐를 다 가져다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진짜 돈만 만진답니다. 매일매일 진짜 돈만 만지면요, 가짜 돈을 딱 집었을 때 안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매일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매일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다. 그러나 말씀 묵상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을 의롭게 인도해 주지 않겠는가?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자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런데 양들이 처음부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양은 너무나 둔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걸쳐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려도 목자의 음성을 아는 순간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혼돈스럽고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면, 구별하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스케이트 배우잖아요. 열심히 타고 배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보다 잘 탑니다. 제가 스케이트를 타는데요, 잘 타는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못할 때는 배운이라고만 했었는데 이제 남들 타는 게 보이잖아요. 선수들 잘 타는 건 안 부러워요. 선수니까. 근데 제가 아마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지 몰라요. 70이 넘으신 우리 교회 어른이에요. 스케이트를 타는데요, 너무너무 잘 타요. 일단 폼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가 가서 물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타세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한 40년쯤 탔죠. 제가 아무 소리 할 수가 없었어요. 40년쯤 타면 저렇게 되나 보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교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우시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37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37편 21절에 이 말씀이 눈에 띄었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그 말씀이 탁 가슴속에 박히는데요, 자기 부모에게 500불을 꿨던 게 기억이 나더랍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꿔서 바로 갚은다고 했는데 부모이기 때문에 몇 달을 갚지 않고 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부모님에게 바로 가서 돈을 갚았답니다. 방금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내 삶을 조종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내가 순종했더니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말씀이 내 가슴에 확 꽂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될 때 우리들이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요. 그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진적으로 교정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년 전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한동대 교수님도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한동대 집회를 갔을 때예요. 주말 집회를 마치고 나서 주일날 채플을 인도하는데 꽤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원고를 준비해가지고요, 학교 채플이니까 시간까지 다 이렇게 얼추 이렇게 맞춰가지고 나와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교목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자리가 된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처음입니다. 제가 기다리는데 제 속에서 정말 강력하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이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제가 시간까지 재서 준비했는데요, 근데 적절하지 않다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원고를 놓고 옆으로 나왔어요. 순종하려고, 원고를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저 정말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저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느낌을 설교할 때 강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부터 저에게 어디 가서 설교하든지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제가 준비는 철저하게 해갑니다. 원고를 가져갑니다.
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작은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날 경험했던 그 사건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로 하여금 그 기도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교정되었던 그 경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은 그 경험한 하나님을 통하여 점점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챌린지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묵상에 대한 여러분 액션 패스포트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는가? 그리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하세요. 2015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교정되고 말씀 앞에 변화되어 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한국교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들이 믿으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변화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나 깨달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깨달음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만나의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과 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귀한 물질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려운 이때에 우리 만나의 식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